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이 개중에는 연약한 믿음, 얕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나오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집니다. 반면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뿌리를 든든히 내려서 어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로서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무엇이 얕은 믿음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 후에 그 이틀 뒤에 갈릴리로 가실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 가시는 이 길에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 이 마가복음서에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치시고 회당장의 어린 딸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일을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외지에서 예수님을 뵈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라면서 그 지혜와 그 능력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정작 고향 토박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석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우리 모두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혀 존경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결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참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시고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편견이 무섭고 자기 수준의 이해력에 갇힌 사람은 어떤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고향에서 사람들의 무지와 완고함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고향을 찾는 길에 이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정작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45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했습니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 그것은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시고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킨 그 성전을 정화시키신 일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많은 기적과 표징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곧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약하고 얕은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으신 분이요 도덕적인 큰 스승으로 아는 것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호감과 환영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씀을 하시거나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적시로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는커녕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함치는 폭도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같은 그 엄청난 일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연약하고 얕은 믿음을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참되고 바른 믿음,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사건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환영을 뒤로하고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가나가 어딘 줄 아시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여기서 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왕이 아니고 그 헤롯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중 그 한 사람도 헤롯인데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을 말합니다. 이 왕의 신하라 했으니 아마도 고위 관리이고 연륜도 깊은 사람 같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미리 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걸음은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어디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 마을입니다.
그런데 가나는 산지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2km나 됩니다. 산길을 거쳐서 32km나 되는 거리를 예수님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한 것입니까? 예수님이면 내 딸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애원하지요. 47절,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냉정하게 들립니다. 마치 꾸짖으시는 것 같습니다. 4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나를 찾은 것은 나를 참으로 믿은 연고가 아니라 다른 갈릴리 사람들처럼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고 들어서가 아니냐. 곧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당신은 그런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것 아니요. 그렇게 경각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예수님께 다시 간청합니다. 49절에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끈질깁니다. 적극적입니다. 물론 아이가 죽고 사는 문제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 아버지라지만 왕의 신하의 이 간청은 단순한 집요함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딸을 죽지 않고 살려주실 만큼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능히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지요. 그래서 왕의 신하에게 이 바른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러자 과연 이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50절 후반절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떠나갔더라.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돌아가라 하니 돌아가겠습니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 모습을 환상 중이라도 꿈에서라도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확실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은 함정이 있습니다. 내 눈에 다시 보이지 않으면 안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연약한 믿음이 그랬지요. 다른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한결같이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말했지만 말로는 믿지 못하고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그러면서 나자빠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보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보지 않고 말씀만으로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손가락을 넣어 보기에 믿지만은 예수님 이후에 부활 승천하실 텐데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다시 불신에 빠질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도 보지 못하면 못 믿겠다 하면 절대로 믿지 못할 일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신 일도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결코 믿지 못할 일 아닙니까? 확인해 봐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오고,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어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보기 전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연약한 믿음입니다. 신기한 일을 체험해야만 믿겠다는 것은 믿음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참되고 바른 믿음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맛보고 말씀으로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더 많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르고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지요. 로마서 10장 10절 17절,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느니라. 다른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참된 믿음이 생겨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왕의 신하가 가졌어요. 어떻게 30km가 넘는 험한 길을 걸어서 찾아왔는데, 눈에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갑니까? 돌아가라 라고 하는, 나왔다 돌아가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80리나 되는 이 먼 길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오니 이 여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부여잡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내려갔더니 51절에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었더니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전했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목도한 허다한 증인들이 전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믿고 돌아가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과연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더라.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난 것과 함께 52절 보면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아이 아버지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온 집안, 죽다 살아난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내와 다른 자녀들과 친인척과 집안에 속한 남녀 종들 모두가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믿음의 증거가 또 하나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게 돼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 왕의 신하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로만 들었는데 이거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전도 폭발 훈련, 사형리 훈련 받은 적도 없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투박한 한마디에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최근능 목사님처럼. 이것은 참된 믿음을 주시고 또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의 어눌한 혀와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완고하고 죄로 물든 사람들까지 회심하게 하시는 큰 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믿음의 표징입니다. 마지막 절 54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이 사건 전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표징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표징은 기적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시내가 그 자리에서 아들이 낳는 것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믿고 돌아갔더라.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믿게 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말씀 믿고 돌아가라 하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눈앞에서 아이가 살아나는 그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인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참된 믿음을 가진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징. 그것은 이전의 기적과는 달리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얕은 믿음, 기적을 보아야만 되는 것, 현상을 확인해야만 믿게 되는 이 믿음에서 자라나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적을 보게 하시는 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복음을 기쁘게 전해서 온 집안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